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약간 목이 잠겨가지고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이 많은 사람들이 약간 예정론이라는 것으로 이제 뭐랄까 좀 많이 그런 렌즈를 갖고 많이 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렌즈로 이제 로마서 이 9장의 이 19절에서 29절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예정 교리도 물론 나름대로 어떤 그 뭐 의미가 다 있겠죠. 의미가 다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약간 좀 하나님을 뭐랄까 너무 정말 제 멋대로인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신으로 좀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경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조금 뭐랄까 모순되는 듯한 그러한 교육을 많이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이 뭐랄까 이 마음이 안 가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이다. 얘는 구원하고 얘는 구원 안 한다. 다 죽을 거 몇 명이라도 구해준 거를 고맙게 여기라. 뭐 이런 하나님을 이게 뭔가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없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이해를 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낸 산물이고 성경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보면은 이게 꼭 그런 식으로만 해석될 필요가 없고 해석되지도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어떤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구는 이렇게 뭐 천하게 쓰고 누구는 귀하게 쓴다. 어떤 그런 표현들을 지금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어떨 때는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신앙도 좋고 훌륭하고 정말 모범적으로 그런 어떤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이 그렇게 훌륭하다, 어떤 민족은 훌륭하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 거시적인 표현이지 뭔가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민족에 속해 있다고 다 훌륭하고 어떤 민족에 속해 있다고 다 형편없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인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겼을 때가 있고 바울이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이 잘 못 섬기고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이방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유대 이방인이란 어떤 뭐 혼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데 전통 어떤 그 유대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야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우리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전통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항상 자기 중심으로만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것을 잘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셌냐 그러면 로마랑 전쟁을 그냥 2번이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센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하나의 견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슨 매국노 취급 비슷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이방인들 뭐 멸망하기로 된 어떤 하나님이 선택까지 하는 어떤 그 민족들, 우리 유대인을 정말 온 인류 위에 이제 가장 높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를 섬길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꽉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고 유대인이 오히려 더 형편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를 얘기하느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선택을 안 했는데 사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나의 자녀들이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깨어져야 될 굉장히 엄격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유대인 버림당하고 이방인들만 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잘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형편없이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이 살릴 수 있도록 다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저희가 좀 적용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그리고 이제 인류 전체에 있는 어떤 그 기독교 인구를 좀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독교인만 구원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적용하자면 유대인들 율법을 지킨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했죠. 왜? 형편없이 지금 사니까. 근데 그 형편없는 것이 또 하나님 안에서 섭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계 기독교 인구가 점점 많이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좀 여러모로 좀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단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다 그렇지만 유독 기독교가 확실히 뭔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주변에서 많이 보이죠. 현재 지금 세계 종교, 그러니까 그 민족성,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가 많으면은 뭐 저기 힌두교도 많고 이슬람교도 많지만 약간 특정한 어떤 지역이라든지 민족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유대교도 마찬가지, 유대교는 수도 적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세계 종교가 결국에는 한 2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기독교랑 불교 정도인데, 이제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불교에 대해서 유럽에서든 아니면 어떤 미국 신문 기사를 통해서건 점점 더 유행하고 많이 퍼져나간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우리 한국에서도 일부 이제 어떤 승려들이 욕을 먹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이렇게 기독교나 이제 그런 어떤 세계적인 아니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톨릭은 뭐 소아 성학대 문제로 이제 엄청난 어떤 지금 지탄을 국제적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가톨릭은 그런 것이 좀 덜하지만 개신교가 이제 우리 강세인 그런 나라잖아요. 개신교가 굉장히 많이 이제 지탄을 받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가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그 인류의 어떤 그 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들이 성취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할 게 아니라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기독교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게 분명하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우리가 이제 버림받느냐? 그런 게 아닌 거죠. 바울의 마음처럼 저는 기독교가 버림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인류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기독교도 다시 정신 차리고 남은 자들이 저는 한국 교회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성직자들 다 솎아내고 그리고 잘못된 낡은 어떤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 유대교는 율법주의가 있지만 이제 기독교는 교리주의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벗어 던지고 정말 참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기독교가 저는 다시 살아날 거라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어떤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어떤 그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뭐랄까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힘의 균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이제 흥하고 어떤 것은 쇠하고 이게 근데 이제 뭐랄까 엉망진창이라거나 임의적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존재와 아무 상관없이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어떤 섭리 안에서 이것이 움직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독교 밖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아니면은 배척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가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은총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 제도라든지 교리라든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정말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이 한국교회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정말 그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남은 자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한국교회를 또 부흥시키실 거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되 그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의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 모든 국가를 넘어서 더 나아가 모든 종교를 넘어서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종교들 혹은 다른 집단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남은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사명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몸살이 좀 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